우리 지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도들의 기도와 성긴 가운데 맥주 감사주일을 잘 마쳤습니다. 근본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모든 환경이 그렇죠. 식사도 못하고 모든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고 믿음은 식지 않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의 축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부터 거의 이제 뭐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어려운 때에 또 말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보다 우리 앞서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형통하다, 잘 된다. 옛날 우리 순수한 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지요? 출세했다. 노래도 나오잖아요. 출세해라, 출세해라. 출세해라. 집안을 일으켜라. 가문을 일으켜라. 잘 되라. 부모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자녀가 출세하는 거죠. 출세하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럽니까? 30입니다. 30이면 지금 우리 청년 나이가 똑같을 거예요. 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가 다시 제대하고 복학했다가 그리고 다시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한 30대일 겁니다. 30에 마을 이장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이집트의 바로의 두 번째 권위를 가진 국무총리가 요셉입니다. 정말 출세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땅에 한 변방의 부족 국가밖에 안 돼요. 이 요셉의 식구가 나중에 야곱이 그 자녀들 다 데리고 올 때 몇 명 오죠? 70명밖에 안 옵니다. 70명. 여자를 수에 포함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아봤자 200명도 안 돼요. 거기에 아버지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서열상으로도 밀립니다. 그런데 30에 약간 나이 30에 입문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쳐서 합격한 것도 아니고 바로의 꿈 한번 해석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두 번째 서열로 오릅니다.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밖에 없다. 그리고 네가 명령하는 것은 내가 명령하는 거고 그걸 정표로 주는 게 뭐죠? 인장 반지를 뺏어줍니다. 승인하는 거잖아요. 국세 아닙니까? 옥세. 그러면 요셉이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예전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쨌든 우리도 이런 기회가 또 있고 앞으로도 또 자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좋은 사이 보십시다. 좋은 며느리 보십시다. 또 손주들 때에도 좋은 손주 며느리, 좋은 손주 사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청년들은 좋은 또 반려자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좀 이렇게 흔히 좋은 사이 그러면은 옷이 다르죠. 어떤 옷입니까? 판사복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복이죠. 그 다음에 또 장군복입니다. 이것은 지위와 명예와 권위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혀줍니다. 지금 바로가 입혀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30세에 그 제국의 총리가 된다. 과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셉이 그 전에 입었던 옷이 뭐죠? 제수복입니다. 제수복 이전에는요,
노예복입니다. 웃돌이 벗고 밑에만 이렇게 걸치는 노예복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옷 입혀가는 과정 속에서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요셉은 말 그대로 우리가 부러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름은 더하답니다. 사랑도 더해주고 복도 더해주고 은혜도 더해주고, 요셉은 모든 하나님 것으로부터 더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형제들보다도, 애굽 땅에 그 누구보다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요셉 하면 항상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왜? 더해 주시려고. 2020년 살아가는 후반기 우리에게 코로나가 여전히 힘들게 하고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심으로 능히 넉넉하고 승리하는 삶을,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보를 좀 잘 보셨습니까? 제목이 뭐지요? 형통함은 두려움입니다. 문장 구조가 안 맞죠? 혹시 이 자리에 국어 선생님 계십니까? 국문학과 출신 계세요? 형통한데 왜 두렵습니까? 형통은 잘 되는 거죠. 좋은 거죠. 출세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네? 근데 왜 형통이 두려운 일일까요? 이 바로가 지금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씌워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애굽 전역의 총리로, 애굽이 가난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주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 넓은 땅덩어리를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30세, 아무리 요셉이 뛰어나도 인생이 30세면 이제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치면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밖에 안 됩니다. 뭘 알겠습니까? 물론 뭐 절대적인 조건 하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다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면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뭐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형통케 해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 허락 없이는 팔다리 하나도 네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옛날 우리 세도가들의 그 새가 어느 정도라 그랬죠? 공dun하는 새로 떠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럼 수족을 못 놀린다.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는 뭐 파리 목숨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쨌든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잘 돼가지고 뭐 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일반 사람들의 저것이요, 바람이죠.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성공하면 빨리 실패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은 알 겁니다. 빠른 성공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빨리 올라가는 만큼 빨리 자빠집니다. 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문화는 특히 더 빨리빨리입니다. 빠른 성공, 빠른 출세, 빠른 부자, 빠른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진액을 짜내고 전심전력을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내가 자동차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그것을 꿈꾸고 무조건 패스.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패스, 무조건 빠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물론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깡공서에서 문서가 하나 왔길래 그 담당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지하에 딱 잘라버려요. 그 사람 해봤자 공무원 얼마 되겠습니까? 직급이. 공무원이라는 그 관리직이라고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그들떠보도 안 합니다. 그냥 딱 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스화 돼가지고 이렇게 터진 거 하나 있죠? 권력의 무서움입니다. 사람 피 하나 보는 거는 시간 죽먹깁니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요새 허락 없이는 수족도 못 놀립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잘 나오는 한 대표적인 사람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한 억울한 여인이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주야로 문 두드리고 애원합니다. 그때 이 재판장이 스스로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4절에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이 법관 자리에 올랐는데 그의 특징은 하나님도 경외함이 없고 사람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게 동격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권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여요. 바로 다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기일까요? 그 약간 30세의 가장 높은 자리 밑에 앉았는데요. 이것이 성공이고 형통입니까? 요셉이 자빠지기에 미끄러지기에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처음에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너무 빨리 그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킨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이거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직이 오래 갈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빠른 성공의 뒤에 감춰져 있는 위험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대표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공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힘이 있기에 사람 무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가 요셉에게 그 아내를 주죠. 누구를 줍니까? 예, 바로 자꾸 바로만 나오는데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바로가 오온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국사에서는 요셉이 바로 다음이니까 높은 자리입니다.
바로가 결정하면 요셉이 또 명령을 내릴 거고 그래야 합니다. 집에 오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요셉이 사위입니다. 그럼 서열이 어떻게 되죠? 집에서는 사위고 나라에서는 총리고 집안 서겠습니까? 그런 사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말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수족도 못 놀리는데. 더군다나 이 이집트 그 당시에 애굽 세상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세상적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그 모든 힘의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까? 그 나라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세속에 물든 430년 종살이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져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속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지구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철학과 모든 것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왜냐하면 이방의 씨를 섬기는 제사장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딸이 자기의 와이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결혼했을 때 집안에서 누구 말이 힘이 더 셉니까?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요셉도 점점 이방 문화에 물들고 바로에는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고 자연히 그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 번도 말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명은 얼마나 깁니까? 그 모든 위험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말했던 대로 먼저 7년 풍년이 주어집니다. 1년이 곡식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 들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도 더 풍성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맞지? 3년째입니다. 4년째입니다. 5년째입니다. 6년째, 7년째 요셉이 말했던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심지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형들도 양식 사러 옵니다만 가나안 일대까지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7년, 6년이니까요. 1년도 못 견디고 형들이 와서 양식 사러 오잖아요. 지중해 연안에 요셉보다, 바로보다도 요셉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집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에서 힘든 사람들이 양식 사러 누구에게 옵니까? 요셉에게 옵니다. 요셉이라는 총리에게 갑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름을 떨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생명이 점점점 더 길어집니다. 그 비밀은 무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집안이 평안하려고 그러면 옛날부터 사이도 평안해야 되고 며느리도 좋아야 되고 다 하는데 또 며느리가 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는가 하면 그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딸같이 사랑했던 조카 에스더가 있습니다. 이스타. 아립답고 고운 그 에스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삼촌 집에서 사랑받고 길륜 받을 때는 모르드게를 부모같이 잘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 2장에 아수르 왕의 그 간택을 입고 모든 여인보다 아수르 왕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왕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왕다움이잖아요. 그때도 성경에 에스더 2장 10절에 20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똑같이 삼촌 모르드게에게 양육받는 것 같이 에스더가 그렇게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왕후입니다. 왕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일반 백성입니다. 얼마든지 삼촌 정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급이 어딘데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삼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미스 페르시아 하면은 뭐 이쁜 사람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쁜 사람들이 에스더보다 실제 이쁜 사람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고생한 티가 넉넉히 납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저걸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만큼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수르 왕의 눈에 안약을 발라버린 겁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첫눈에 반하면 콩팥볼 뒤집으신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발란 겁니다.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기르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그 무시한다는 반대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데 그 생명이 긴 이유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사람을 살아가고 예를 갖추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더 떠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생명이 짧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4개월,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유다의 왕들은 선한 왕들이 많아서 10몇 년, 40몇 년 그렇게 갑니다.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비밀이 어디에 있죠? 형통할 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른 성공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오래 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빛을 발합니다.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나라를 살립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도 그 기업을 살립니다. 실력은 좀 못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윗사람에게 안약을 발라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것마다 이쁘게 보이게 하고 마음에 들게 합니다. 형통한 것은
두려움이죠.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어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경외함은요, 성경에 기록된 경외함은 시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오랜 동안 지켜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는데요, 요셉은 30세지만 이것을 빨리 깨달아서 그가 수감 생활할 때, 종살이 할 때 승김의 본을 보이고 억울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의를 갖추고 경외함으로 준비가 됐는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나이 많이 들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다 해보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고 세상이 헛되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믿습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솔로몬은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30세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루어 보십니다. 그의 생명이 길게 하거나 짧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이 살핍니다. 우리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후에 우리 생명이 길어질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을 공손히 대하느냐 무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직이 누가 준 겁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요셉보다 총리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왕립대학을 나온 수석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오직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다. 나의 앞날도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 영광을 다 누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도 없으신 채 이 땅에 오셨는데 여인의 몸에서 피투성이로 피덩이로 났습니다. 육축이 있는 짐승이 있는 그 우리깔에서 같이 지내시고 그런 잘하시면서도 부자의 옷을 안 입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서 아버지 일을 돕고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하는데 나중에 잡히셔가지고 죄도 없이 억울한 신문을 당하시고 로마의 그 군인들이 억지로 입힌 그 자색옷, 왕의 옷이라고 조롱하죠. 그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죄도 없으신 채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발가벗기 주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사망과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믿는 자를 위해 하늘 잔치를 준비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에서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존귀와 영광, 그 화려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생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잘되고 형통한 사람을 존중할 줄, 사람을 사랑할 줄, 함께 상처 입은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죠. 자기도 억울하게 잡혀왔고 그 두 신하도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 다스릴 때 그 백성들의 서름과 고통과 아픔, 그것을 다 헤아리고 품고 총리의 일을 진행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생명이 길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